자리가 많이 빕니다. 벌초하러 가셨을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벌초는 토요일 날 합시다. 이 시간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땅, 바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약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되어지죠.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성도님들이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에 대한 기사도 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상은요,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에 대해서는 약 50장 정도를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데, 단일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50장 정도를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성막밖에 없어요. 성막은 성스러운 장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5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막이 어떠한 곳이냐, 그 성막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어요. 이후의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또 사막을 이리저리, 광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도 그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한 곳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 때는 항상 성막이 그들 백성들의 진 가장 가운데에 배치하게 했고, 그리고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행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수종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회막이다라고요 하고요, 증거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장막이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막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이 성막의 어느 한 부분도 어떤 모세의 어떤 지혜나 어떤 모세의 어떤 방법이나 모세가 생각한 것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양식을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성막은 어느 한 곳이라도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이 길이가 100규빗 이십니다. 이게 50m예요. 그리고 넓이가 이제 25m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의 높이는 5m고요. 그리고 폭이 5m예요. 저쪽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 있는데, 성소는 길이가 10m, 폭이 5m.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에는 이제 막이 있는데, 시장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는, 이 지성소에는 이제 폭이 길이가 5m고 그 안에 법궤가 이제 있어요.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전체의 길이는 이제 한 50m, 그리고 폭이 25m,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 그 길이가 이제 그 9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50m의 그 이제 그 성막에 이제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높이가 이제 2.5m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
이제 그 제사가 드려지고 짐승이 태워지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양옆에 진설병이 있고요, 떡 12덩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금촌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바로 앞에, 거기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지성소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7월 16일 날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해. 그곳에 이제 만나와 그 다음에 십계명을 담은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은 바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었고요, 솔로몬 임금은 이 성전을 자신의 준비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서 철저하게 이 성막의 양식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을 제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신앙은 말 그대로 빈 껍데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와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은 철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예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당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구원의 은혜와 목표와 그 계획들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어요. 여러분, 성막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아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가 다 이 성막 안에 예표되어져 있어요. 이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성막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책이 많이 나와요. 저도 신학교 때 거의 20권에 가까운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시간에는 쓰여졌던 한 가지 재료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를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은 재료가 필요했어요. 금과 은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이나 염소털 같은 이런 그 짐승의 가죽들도 사용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보석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성막의 재료로 사용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조각목이다라고 하는 이 재료였어요. 이 조각목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혹시 졸리신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조각목의 뜻은 혹시 그냥 생각하시 조각에 놓은 어떤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 나무를 시띠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그 조각목을 그 영어로 그냥 아카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예요. 이 조각목은 기껏 커봐야 3m 내외이고요. 가지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쭉 뻗은 것이 아니고 밑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라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게다가 장가지가 많이 뻗어 있고요. 또 가지에 가시가 아주 많이 있어요. 가시는 10cm에서 15c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낚시바늘 마냥 살짝 굽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혐오스럽게 생겼고, 잎이 작아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씨띠나무는 볼품없는 가시나무예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조각목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막은 누가 거하시는 장소라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성막 이상으로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왜 성막이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성막에 쓰이는 모든 재료 또한 거룩한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당신의 초소를 만드실 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 아주 귀한 재료가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목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 목적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 하찮은 이 조각목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의 증거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는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재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온갖 귀한 재료를 다 사용했습니다. 온갖 귀한 보석을 다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고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사용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 한들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의 거처로서 합당치 못하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로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광야의 성막에 쓰여진 이 조각목은 여러분, 나무의 재료 그 질로 따진다고 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으로 사용했던 그 재료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불량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막을 지으실 때에 광야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값비싼 백향목이나 잣나무로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금과 은 각종 보석만으로 성막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막의 대부분을요, 이 조각목으로 지었어요. 기둥도 그렇고요, 널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특별한 어떤 그런 부나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비뚤어지고 볼품없는 나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재능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어디에 쓸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조각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결코 여러분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하느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성경의 역사는 인간 편에서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홍수 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마는 남편으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목숨이 두려워서 2번씩이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주다시피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본부인 사라의 질투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자신의 친자식인 이스마엘을 자기의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도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아버지로서도 실패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야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시간 다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충실했던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를 죽여버리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하루도 그 가정에서 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은요 실패한 가정이었어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혜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없는 부강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늙음왕에 온갖 나라의 어떤 그 공주들과 이제 혼인하게 되어지고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서 뭐해요? 신당을 만들어주고 산당을 만들어주면서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요 우상의 백화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비극, 즉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 비극은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 솔로몬 왕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물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해버리고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쉬면서 자살 소동을 벌인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차마 자기 자신이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다 됐어요,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시골 오부의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빌 어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교회의 대적자가 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 씨띤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실패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실패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순금이 그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완전히 쌓아버렸고 덧입혔기 때문에 그 실패자들, 그 인간 냄새 나는 풀풀 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인 무디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어요. 구두수성공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엉망이었다고 그래요. 이 무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요한복음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침을 묻혔느냐? 창세기부터 침을 묻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바로 찾을 수 없었어요. 창세기부터 찾았다라고 해요. 무디는 성경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지만 성경학교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받기에 지적 수준이 딸리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무디를 향해 놀려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너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늘 고독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무디는 그 고독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순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순금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쌓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디는 미약하나마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요, 결국은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디는 친구들과 성경학교 담당자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이었어요. 가시나무였어요. 씨띠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무디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쌓아주셨고요,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신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실패자이고 모두가 하잘것없고 모두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재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인생에게, 그들의 삶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실패자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조각목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라고 말씀합니다. 조각목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조각목의 안과 박은 무엇으로?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목 자체는 정말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금으로 완전히 둘러싸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송소에,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지성소에서 법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법궤의 재료로도 사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더 이상 출세할 수 없을 정도로 출세한 거예요.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금으로 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뭘로 쌓으려고 그래? 물질로 둘러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학벌이나 문벌,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둘러싸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철저히 숨기고요, 마치 신비주의자처럼 자신들을 감추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둘러싸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해도요, 의기양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돈이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배웠다고 해서 뽐내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지금 떵떵거리고 산다고요? 그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뚤어진 조각목에 불과한 것이, 그리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호화스럽더라도, 그래서 그것들로 자신을 싸려고 하여도요, 마지막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자들입니다. 행여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비뚤어지고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아무 쓸모짜기도 없다고 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은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혹시 그렇게 자학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꼴찌라고 그렇게 생각한 분 계시지 않아요?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전우자 돌아보시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 여러분,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라지고 비뚤어지고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거처로 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보잘것없다고 할지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성막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가요? 이 시간 이지선 양의 간증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보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꼴찌도 많이 해봐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 지선양의 육신은 분명히 조각목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없는 부분에 살을 떼서 이식 수술을 한다고. 그러나 그녀의 삶이 마치 ET 같은 외계인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화여자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그녀의 육신은 조각목이었을지라도 그녀의 인생에 그녀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여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문벌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서 감사하고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육신이 조각목일지라도 시띠나무에 불과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지고 쌓여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결코 사고 만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무엇으로 쌓여져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조각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덧입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또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그 존재 그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지라도, 거부가 아닐지라도, 우리 아파트가 80평, 100평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통장이 수억, 수십억으로 쌓여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가난한 이 모습,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서 이 은혜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한한 감사가, 그리고 삶 속에 무한한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한한 능력이 충만하셔서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